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당신이 방금 적군의 가장 치명적이고 진보된 최첨단 무기 수천 대를 노획한 상황을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직후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자국 군대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딱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수천 대 엔진을 모조리 직접 박살 내버립니다. 와, 그거 언뜻 들으면 진짜 군사적인 광기나 약간 완전한 판단 착오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 고대 문헌 속에서는 상식을 뒤엎는 이 행동이 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로 작동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텍스트,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8장을 살펴봅니다. 네, 보통 이 텍스트를 종교적인 성리의 서사로만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종교적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정치랑 행정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것은 한 고대 국가가 산발적인 외부 위협을 차단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마침내 그 고도의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를 완성해 나가는 약간 피말리는 전략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고대 전쟁의 승패 기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한 지도자가 그 진흙탕 같은 전장의 무자비한 전술가에서 치밀하게 판을 짜는 외교관으로, 그리고 마침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최고 경영자로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 비결을 해치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거대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거나 조직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피 튀기는 전장으로 시작해서 아주 정교한 내각 명단으로 끝이 나거든요. 제국 건설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가장 성가신 이웃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네, 제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건 서쪽의 블레셋이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대감마를 빼앗았다고 나오거든요. 메대감마요? 네, 이게 직역하면 어머니 성읍의 굴레라는 뜻인데, 즉 적국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겁니다. 가장 고질적인 안보 위협을 물리적으로 거세해버린 거네요. 외부의 불확실성을 먼저 제거해야 내부를 결속할 수 있다는 아주 직관적인 행보인데, 그런데 동쪽 국경의 적, 즉 모압을 처리하는 방식은 정말 기이합니다. 그 부분 기록이 정말 서늘하죠? 네, 서늘할 정도로 계산적이에요. 포로로 잡은 모압 사람들을 땅에 나란히 엎드리게 한 다음에 줄을 가져와서 그들의 길이를 잽니다. 사람들을 눕혀놓고 줄로 쟀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2줄 길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처형하고 1줄 길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살려둡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곧바로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잠깐만요. 이건 마치 고대의 잔혹한 통계적 생존 복불복 게임 같지 않나요? 포로들을 다 죽이지도 않고 다 살리지도 않고 정확한 비율로 생사를 가른다는 건데 왜 이렇게 기이하고 계산적인 방식을 썼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전쟁사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철저한 비율의 통제거든요. 비율의 통제요? 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3분의 1을 처형하고 3분의 1을 살리는 방식을 택했죠. 이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랑 경제적 실용주의가 결합된 통치술입니다. 무작위 처형해주는 심리적 공포를 이용한 거군요. 살아남은 3분의 1은 언제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압도적인 트라우마에 갇히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반란이나 저항이라는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아주 확실한 심리적 거세 작업인 셈이죠. 게다가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굳이 그 땅에 남겨둔 건 결국 세금 때문 아닙니까?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모압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당장의 위협은 사라지겠지만 그 거대한 영토가 제국에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네, 영토 확장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군사 유지비를 동반하거든요. 다윗은 모압의 농경 인력을 3분의 1 규모로 남겨둠으로써 반란의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확 낮추고 제국 확장에 필요한 영구적인 수익 모델, 즉 조공 시스템을 확보한 겁니다. 와, 무자비한 억압이랑 경제적 추출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았네요.
거위를 반쯤 죽여서 겁을 주되 황금알을 낳을 배는 가르지 않는다. 이런 제국주의 초기의 냉혹한 통치 메커니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동서쪽 국경을 안정시키고 안정적인 자금줄까지 확보했죠. 그런데 국가 동치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더 큰 지역 패권국이랑 충돌하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시선이 북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네, 북쪽에는 유브라데강 유역까지 세력을 뻗치려던 거대한 군대 소바왕 하다데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동네 부족 간의 전투가 아니라 전면전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입니다. 텍스에 따르면 다윗이 하다데셀을 격파하고 마병 1,700명이랑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둬요. 와, 2만 명이요? 게다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군대 2만 2천 명까지 괴멸시키고 거기에 수비대를 주둔시킵니다. 텍스는 이걸 두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말의 힘줄을 끄는 사건이죠. 네, 다윗이 엄청난 양의 병거, 그러니까 전차랑 말들을 노획했는데 딱 100대 분량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전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나옵니다. 다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적의 말을 뺏어 쓰면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현대전으로 치면 최신형 테크 수천 대를 빼앗아 놓고는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엔진을 다 박살낸 격 아닙니까? 왜 그 엄청난 군사 자원을 스스로 포기한 걸까요? 만약 다윗이 눈앞에 승리에 도취된 평범한 군벌이었다면 당연히 다 가졌을 겁니다. 기병대랑 전차부대에 막 창설하고 자기 위용을 과시했겠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리더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큰 맥락이요? 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주력은 보병이었고요. 그들의 지정학적 본거지 자체가 아, 험준한 산악 지형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차가 달릴 수 없는 산악지형이었던 거죠.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고 평지에서나 유용한 대규모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긴 평지가 아니면 전차는 그저 무거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물류나 병참 관점에서 봐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고대에 훈련된 전투마 수천 마리를 먹여 살리는 건 국가 경제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 엄청난 유지 비용이 핵심입니다. 사람 먹을 곡식도 부족한데 말 수천 마리의 식량, 전용 마구관, 훈련병을 다 유지하려면 결국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군비 확장이 되고 맙니다. 내부 파산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다윗은 수천 대의 병거를 유지하려다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을 예견한 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딱 100대의 전략만 남기고 나머지를 파괴한 이 결단은 무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놀라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화려한 전류품에 현혹되지 않은 거군요. 더 많은 무기가 반드시 더 강한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통찰. 이 리더의 자제력이 정말 두렵게까지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는 단지 영토 확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압도적인 무력은 곧바로 막대한 부와 외교적 소프트 타워로 전환되거든요. 맞습니다. 북쪽의 하다데셀을 꺾자마자 다윗은 그 신하들로부터 금방패를 빼앗고 베다와 베로데에서 엄청난 양의 놋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하마드왕 도이의 귀에 들어가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외교의 정석이 여지없이 등장하네요. 네, 하다데셀은 원래 도이의 적이었거든요. 도이는 자기 골칫거리를 다윗의 단숨에 박살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람을 외교사절로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며 은, 금, 놋 그릿을 바칩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막대한 부를 확보한 셈인데 저는 이 막대한 부의 향방이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은 은, 금, 놋을 자기 개인 궁고에 넣지 않고 전부 종교적 대상, 즉 여호와께 바쳤다고 텍스트에 나옵니다. 전리품을 모두 헌납한 거죠. 네, 이게 순수한 신앙심의 발호일까요? 아니면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 승리와 막대한 부를 중앙성소로 집중시키는 건 단순한 종교적 헌신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행위거든요. 정치적 행위요? 만약에 가윗이 그 엄청난 금과 은을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들이나 지방 유력자들한테 성과급으로 막 나눠줬다고 가정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지역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장군들은 그 자본으로 자기 사병을 키우고 파벌을 형성했을 겁니다. 지방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군벌화가 진행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왕권이 위협받게 될 테고요. 다윗은 바로 그 치명적인 위험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새롭게 통합된 국가의 재정을 중앙 집권화하는 동시에 이 거대한 부가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자산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아, 중앙 성소에 쌓인 금과 은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자산이 되니까요. 단순히 왕의 국고에 있으면 반역자들이 노리겠지만 신전의 재물을 탈취하려는 건 종교적 신성 모독이 되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경제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군사적 정복과 왕권이 신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음을 온 백성에게 선언하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이었습니다. 야,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던 전사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설계자로 변모하는 순간이네요. 텍스트는 이제 에돔 정복까지 언급하면서 외부의 적을 완벽히 정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영국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수비대를 두어 종으로 삼았다고 나오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네, 사방의 적을 물리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리더,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영토를 지속적으로 통치할 것인가? 끝없는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가다가 이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과 의,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건데 이제 다윗이 전쟁 영웅에서 제국의 CEO로 완벽히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정교한 국가 조직망, 즉 내각 명단을 보면 좀 흥미로운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과 의로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칭송해놓고서 정작 명단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직책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로 구성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특수 용병대장 분하야도 있고요. 사관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서기관 스라야도 있지만 법치와 무력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이 내각 명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명단은 초기 국가 형성의 3대 기둥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공과 의라는 완벽한 통치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물리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군대 장관 요압과 용병대장 분하야군요. 네, 첫 번째 기둥인 물리적 강제력이죠. 특히 분하야가 이끄는 외국인 용병 부대는 내부 지파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왕에게만 충성하는 최정의 친위대였습니다. 내부 반란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죠. 그렇군요. 두 번째 기둥은요? 두 번째는 사관 여호사밧과 서기관 스라야가 상징하는 치밀한 행정력과 기록 문화입니다. 세금 징수나 법령 반포 같은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관료제가 필수니까요. 무력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으니 펜의 힘이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담당하는 종교적, 이념적 결속력입니다. 다양한 영토와 사람들을 하나의 정신으로 묶어주는 역할이군요. 칼로 세운 나라를 펜이라는 행정과 신념이라는 종교로 유지하려는 완벽한 통치 시스템의 완성형이네요. 정확합니다. 군사, 행정, 종교가 결합된 철저한 관료제 구축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출처자료에서 확인하셨듯이 사무엘하 8장은 그저 낡은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이것은 심리적 공포와 이성적인 전술적 절제, 외교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확보, 부의 중앙 집권화, 그리고 무력과 행정이 결합된 관료제 구축까지 한 제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비즈니스를 키우던 팀을 조직하던 확장기와 안정기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른 스킬셋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전장에서 적의 숨통을 끊던 전술가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행정가로 진화하지 못하면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끊임없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신, 즉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하며 이 모든 성공을 신의 개입으로 돌립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내러티브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소름 돋게 완벽해 보이는 국가 시스템에서 다윗 자신의 무자비한 정치적 천재성의 지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한 명의 카리스마 넘치는 승리자와 그가 부여받았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권위에 전적으로 기대어 구축된 이 거대한 제국은 그 압도적인 지도자가 수명을 다해 사라지는 순간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리더 한 사람에게 완벽히 의존하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 오늘날의 수많은 조직에도 유효한 경고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